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딱 3년 잘 나가던 이 아사왕의 조부 르호보암 왕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요, 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게 되고, 그 후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5년째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해 보지만 대강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다 멸함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그는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를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사왕의 선왕인 아비암은 3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고, 그의 선왕인 또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함으로 그도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은요,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선왕 이 아비야처럼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만은 많은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까지는 뭐냐면 아사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 에디오피아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나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사왕의 행적을 여러분 다룬 내용이 오늘부터 해서 16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을 든다면 아사왕의 일생은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7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말씀에 보면 4절에도 여호와를 구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7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일평생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뜻에 대한 추구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얻으려는 그런 영적 갈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도 바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4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우리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해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인생, 그 여호와를 찾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 특징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고요, 5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고, 어떻게 됐죠? 없이 하고 회파하고 찍고 또 없이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사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선과 정의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려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카운터나 T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터나 TD가 끝나고 나면 의뢰 목자님들이 책을 한 권 선물하죠.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1대1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1대1이 끝나면 또 교회에서 양육과정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양육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양육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큐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함께 모이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은 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막고 있는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말씀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선과 정의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각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상을 회파합니다. 아세라상을 찍는다고 되어 있고요, 5절에는 어떻게 해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여기 보면 없이 한다는 것은 리무브한다,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파한다는 말이 뭐냐면 teardown입니다. 다 부셔버리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치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파고 또 파고 또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끌어내버려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시고요, 또 어떻게 회파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뽑아 하고 나면요, 마음이 비곤하면요, 말씀에 어떻게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구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축도를 받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마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밭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제거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받고 금방 좋다가도 시험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아닌가벼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시험대로 넘어졌던 돌짝 우리의 마음 같은 곳에서 돌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죄리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했던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그 가시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잘 기경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명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미워한다는 것. 잠언 23장 14절로 14절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좋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장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떻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쓸데없는 그리고 내 안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니까 함께 기독교의 문화,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교 공동체가 되고요, 섬김 공동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들었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의 정력에 대해서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서는 도망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다 이 말은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의를 나누고요, 믿음을 나누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화평을 나누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오늘 여호와를 찾는 그런 인생 한 분 한 분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제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번 평안과 형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 그 다음에 어떻게 형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평안과 형통을 웨이스트하지 않습니다. 잘못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평안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하니라. 평안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7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어떻게 하고요?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과 형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닫힌 것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멋진 이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평안과 형통을 주실 때 교만에서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하고 미래를 계획했다고요? 아니요. 여호와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고 같이 타락해 버립니다. 결국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보셨죠? 출정식 하는데 와, 그죠?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올라오기도 하고 부모님 따라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곳을 가득 채워서 함께 가는데 와, 정말 저도 가슴이 뛰고, 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흥분되고 또 정말 서로 축복이 나오고 기대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에 절대 선교를 대체해서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주셨는데 그러나 선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계속해서 주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 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도전이 된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교만하거나 자족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인생은 뭐냐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게 만듦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인생은 문제 앞에 은매 기죽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나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인생은 문제 앞에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더 크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사역에, 주님이 우리 모든 일에 개입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멋진 기도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입니다. 원컨대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사람으로 결국 이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지만 그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과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들었던 아비야 왕의 내용, 기도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왔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이 아비야 왕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2절에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여호와의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니까 그 싸움 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찾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냥 목만 쉬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되고 주님 붙들면 되는데 주님의 죄를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14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케 된다는 것,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호와를 찾는 귀한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과거 청산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 주셔서 미래를 건축하고 준비하며 주님 오시기를 우리 함께 준비해 가십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전쟁에 개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아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는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으니까 도무지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단을 파하고 이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태양상을 깨뜨리고 전부 그 우상을 소중히 여겨졌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니까 반대로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빠가, 엄마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아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아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더 의지하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아사가 사는 한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유다의 성읍을 경고케 해주셨고 평안케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오지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신앙일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신앙일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고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 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미국도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고 찾아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늘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이 회복돼서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7월 달에도 많은 집회와 또 선교지 사역이 있습니다. 필리핀 DD 1기를 또 7월 안에 인도하게 됩니다. 또 여러 교회들 또 부흥에도 인도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금요 집회 또 주일 예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전도국입니다. 김영환 목사님과 이재한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우리 전도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최정진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며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알타이 뚜바 공화국 그 미개척 미전도 종족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부흥이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